24페이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아이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까 숨이 차. 그냥 다니는 괜찮은데 조금 이제 막 네, 이제 막 비가면은 숨차. 열받아서. 박 비가면은 막 숨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사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두 번째로 골방이 있어야 된다. 자기 서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목사가 사회생활을, 사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교제. 목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하듯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목사가 의외로 많은 사람을 만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좁아요. 인재풀이 정말 좁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이제 동기들, 그렇죠?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그 다음에 내가 속해져 있는 노회나 총회,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교회. 요걸로 평생 가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 10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쟁이들이잖아요. 맞아.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이 그 교제를 좀 넓혀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좀 이렇게 어울리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대부분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월요일날 뭐 쉬지만 또 월요일날은 또 쉰다고 그래서 내가 또 어디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나오면 하루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정말 바쁘시죠. 1년에 일주일에 보통 설교를 많을 때는 12편씩 뭐 이렇게 하거든요. 주일날 새벽, 낮, 오후 3편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설교 6편 하시잖아요. 수요일날 하시잖아요. 금요일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신방 또 뭐 두세 건 하고 나면 한 12편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12편 하루 12편이면 하루에 2편씩이에요. 평균으로 따지면. 그럼 하루에 2편씩 설교를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 설교 한 편 원고지를 쓰라고 그러면 보통 6장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다 쓰라고 그러면 보통 10페이지 이상 써야 돼요. 그 10페이지 이상 설교 원고를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이것저것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굴 만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사교의 폭이 좁아요. 좁아져.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휴대폰을 열어서 자기 통화 기록을 보면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통화를 누구하고 했는가 쭉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맨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맨 교회 장로님, 뭐 성도님, 집사님, 노예, 뭐 식구들 그렇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좁아요. 시간이 없어. 두 번째는 또 목사가 사람을 만날 때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티켓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신학생들한테 그런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말에 관련되어진 책, 스피치와 관련되어진 책,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책이 뭐냐면 그 일반인이 쓴 책인데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의 품격. 그러니까 어느 사람하고 말을 하잖아요. 말도 에티켓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에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이 금방 가. 어느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남는 건 상처뿐이에요. 네. 그 왜? 말에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에티켓을 갖느냐. 그 다음에 말에 에티켓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에티켓이 없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늘 대우만을 받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가서도 자기 교회에서 하던 스타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좀 크게 할 때는 우리 이제 간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근데 저도 깍듯이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한테. 근데 어느 분이 와서 집사님 뭐 커피 한 잔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커피는 셀프입니다. 당회장인 나도 집사님한테 커피 타다는 소리 안 합니다. 나는 내가 다 먹습니다. 왜? 제 방에 보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커피 뭐 믹스도 종류별로 시커먼 커피 그다음에 뭐 율무차 티 뭐 이렇게 종류별로 쭉 있잖아. 근데 자기 교회에서 하는 스타일로 와가지고 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 다음에 집사님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요? 했더니 좀 죄송스럽지만 목사님이 사거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가요 말에도 품위가 있어야 되지만 어디 가서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지냈고 뭐 했으니까 내 교회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남의 교회에 갔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에티켓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막 당회장실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방문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 부속실에서의 잠깐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기다려줬다가 뭐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 자기 안방 들어가듯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제가 정말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단정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옷을 좀 단정히 입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남의 교회 갈 때는 단정히 입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단정히 입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계시더라고. 이해는 해. 한여름에 반바지 입고 딱 반바지 입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좀 바지 긴 거 입어요. 했더니 왜? 했더니 아이씨 보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앉을 때 속옷이 보여. 내가 일부러 그랬죠. 좀
반바지 입지 말라고. 응? 그렇잖아. 그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들을 보고 얘기할 때 교회 올 때 맞아. 단정히 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이거 하지 말고 그 민소매 입지 말고 또 너무 짧은 거 입지 마. 짧은 거 입지 말고. 근데 목사님이 막 그냥 너무 자기 안방 그냥 너무 편하게 계시니까 이게 좀 교회에서 그래도 좀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또 목사가 너무 고급만 찾는 목사님 있어요. 고급 옷을 너무 고급. 네, 슬리퍼도 좋은 거 신으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슬리퍼도 메이커를 신는 목사님을 뵀어요. 좋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말부터 시작을 해서 다 메이커만 입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급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도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옛날이지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게 면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면목동이 옛날에는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는요 한 15년 전 이상 됐으니까 면목동이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네. 신방 가면 정말 감성금이 많이 나와야 5,000원, 10,000원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목사님이 너무 그 당시에도 고급 옷을 입으시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위압감도 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양말을 하나 사드리고 싶어도 못 사주는 거지. 예. 아니 우리 목사님은 특정 상표만 하시니까 그 와이셔츠를 하나 사드리고 싶어도 지금도 좀 고급 와이셔츠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벌써 십몇 년에 고급 와이셔츠면 정말 비싼 거예요. 예, 전도사 제가 한 달 받는 사례비하고 와이셔츠 하나하고 비슷비슷한 시기였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고급 것만을 생각하는 건 목회자는 검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지역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교인들이 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목회자니까 고급을 해야 돼. 성도는 다 어려운데 나는 차도 좋은 차만 타야 돼. 예, 그렇잖아요. 그 나는 신방을 가도 뭐 전주 콩나물 국밥은 안 먹어. 예.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신방을 가면 꼭 식사를 그 한정식집에 가세요. 예.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고급 그러면 그래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좀 잘 뭐 해볼 필요가 있냐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고급만 찾아봐봐요. 제 아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제네시스를 탔어요. 제네시스. 괜찮은 차예요. 제네시스 정도 되면. 근데 이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시골로 내려가시게 됐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차를 팔았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왜 차를 파셨어요? 했더니 야, 이 지역에서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 욕먹어. 응? 동네 사람들이 무슨 재벌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그 차 산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차를 팔고 조금 작은 차로 본거 타야 돼. 바꾸신 거예요. 카니발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돼요. 너무 막 목사니까 좋은 것만 강조할 일이 아니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목회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성도들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잖아요. 교통하게 되어지고 자꾸 목사가 스스로 담을 쌓으면 안 된다. 목사가 스스로. 두 번째는 목사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의 훈련을 해요. 말의 훈련.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의 훈련을 잘 안 해요. 저는 그 말의 훈련을 많이 했어요. 왜 했느냐? 첫 번째는 제가 우리나라에 위대한 인물이 세 사람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전, 김형곤, 그리고 백만기. 요 세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 혀가 짧아. 조금 짧아. 네, 짧아. 그래서 뭐하냐? 안 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 곤치듯이 학원에 가서 돈을 주고 네, 말 훈련을 했어요. 말. 경상도 사람인 줄 네, 알았죠. 그렇죠. 네. 쌀이에요, 살이에요.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쌀이죠. 쌀인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살이라고 그러잖아. 그래 보세요. 그 다음에 말을 너무 빨리 해도 안 돼.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또 느려도 안 돼. 말의 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래 같은 거, 대중가요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참 그게 어느 부분은 쫙 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내리기도 하고. 우리도 설교할 때요, 어느 부분은 정말 힘주어 말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적게 말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시간 내내 그냥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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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목 다 망가져요. 그렇죠? 또 어느 분은 너무 소리가 작아. 모든 교인들이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안 들려서. 네. 그러니까 목회자의 목소리가 네, 커야 되고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정말 강조할 부분은 정말 힘을 줘서 강조를 해야 되고 막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힘주어 강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건 배워야 되겠네요. 그런 거 배워야죠. 그런 거 배워야죠. 그게 정확하게 그래, 그거를. 그래서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나훈아라고. 근데 나훈아가 고향역을 부르잖아요. 야, 그럼 정말 고향 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가수가 고향역을 부르면요, 별로 고향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차이가 뭐예요? 감동. 그 나훈아만의 소리에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설교를 할 때 막 소리만 지른다고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은 정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데도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네. 그렇잖아. 막 찬송을 어느 분은 막 힘줘서 그냥 올라가는데 보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 저 목사님 저러다 못 가시는데. 근데 어느 분은 정말 편하게 부르는 것 같아. 근데 높낮이가 안 맞아. 악보는 안 맞아. 악보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데도 은혜되는 게 있잖아. 그 우리 말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말의 기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 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배워야죠. 이 스피치 훈련을 배워야 돼. 스피치 그래서 훈련은 그런 특강이라도 집어넣어서 네. 이거 배워야죠.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면 좋지만 학원에 스피치 학원에 등록해서 맞아요. 배우면 좋지만 안 되면 특강이라도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좀 배워서 설교를 할 때 그렇죠.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 번 강단에서 소리 지른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교인이 다 울어. 그런 이제 차분하게 하면서도 이제 또 이렇게 예. 근데 또 아는 분은 또 아주 이게 이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에다 힘을 줘서 말하는 것과 또 목으로 말하는 것과 목으로 말하면 금방 망합니다. 맞아. 아파. 네. 1시간 설교하고 나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기가 정말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이냐, 강의의 스피드를 어떻게 낼 것이냐. 보세요. 말을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좀 빨리 하지만 어느 때는 가갖고 잠깐 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면 성도들이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막 강대상을 내려쳐야만 성도들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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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근데 강대상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3초 동안 가만히 있어봐요. 성도들이 기다려. 무슨 일인가 싶었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의 눈을 뺏기면 안 돼요. 계속 그 눈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 근데 막 지리친다고 해서 붙잡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붙잡을 수도 있지. 그 강대상 다 부서져요. 말로, 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분야에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도 안 아프고 성도들이 듣기에도 거북하지 않고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그냥 가갖고 믿습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도라지청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다음에 요즘엔 목회자들이 뭐를 많이 쓰냐면 SNS, 카톡, 이른바 카톡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에게도 카톡이라는 걸 많이 보내잖아요. 이것도 문서예요. 이것도 문서.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남전도사님 오늘 저녁에 어디서 뭐 합시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딱 보고 오늘 안 나갈래. 근데 오늘 문자는 딱 보고 아유 오늘 저녁에 가야 되겠네?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한 5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급전이 필요하니까 전당포를 갈 수도 없고 통장을 여러분이 잔고는 없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문자를 보내야지. 그렇잖아요? 그 내가 만만한 집사님 5분한테 보냈어요. 사랑하는 집사님. 막 보냈어요. 거금 5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씩만 후원해 주시면 하늘의 상급이 겁나게 큰 줄 알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1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50만 원 보내겠습니다. 50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보내도 된다고 하는 문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보낼까 말까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보내지 마.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자를 보낸 분마다 다 똑같은 답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1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제가 50만 원 보낼게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네. 근데 보세요. 똑같은 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 쓰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냥 막 급하게 했을 때 막 오해도 살 수 있고 뭐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똑같은 교인들에게 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딱 위트 있게 유머를 살짝 섞어서 응?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꽃들이요. 오늘도 행복하셔서. 그래 속 보이지 않나? 그래 또 여자 집사님들이요. 진짜 그런 유머가 엄청 좋아. 예, 여자 집사님들이 문자 온다니까요. 좋아해. 예, 꽃 중에 꽃, 목사님 꽃. 응? 그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들이 아침에 빵긋 웃고 시작하느냐. 에휴 또 이런 뭐 그냥 또 습관적으로 보내시는 문자구나. 응? 그렇잖아. 그 제가 한 열흘인가를 안 보냈어요 문자를. 그때 어느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어디 아프세요?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왜 문자를 안 보내세요? 그러길래 아 지금 튕기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바빴어요. 바빠서 못 보냈어요. 그때 이제 오던 게 안 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죠.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혹시 아프신가 걱정돼서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아 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래도 응? 아 예 제가 지금 밀당 중입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글 하나가 맞아 감동하게. 예. 정말 교인 하나가요.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집사들끼리 싸워가지고 응?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막 그년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응? 또 문제는 그 사람은 또 그년 때문에 안 나온다. 이 사람은 또 그년 때문에 안 나온다 그래서 야 둘 다 그만둬라. 응? 진짜. 근데 제가 쭉 장문에 글을 썼어요. 사랑과 존경을 집사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 행복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생각도 다르고 다른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나 종지가 대접을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대접이 종지를 끊어놔야지. 내가 생각할 때 집사님은 대접 중에 큰 대접입니다. 큰 대접인 집사님이 응? 사랑으로 품으셔야지.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에 나갈게요. 똑같은 걸 이쪽에도 보냈지. 거기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가 사람은 힘을 줄 수 있어요. 정말 우울한 사람한테 정말 그래도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이라는 게요. 바울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다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줄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이신지 네. 집사님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 가버리면 오히려 위로와 희망이 아니고 절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의 글이라는 게 말도 중요하지만 이 글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 쓰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짧은 글이라 위트 있게 쓰기도 하고 또 정말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글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문을 자꾸 쓰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대부분 저도 시인으로 등단을 했는데 저도 시를 쓰거든요. 신앙적인 시도 쓰지만 제가 이제 또 저의 감정을 담아서 쓰기도 하고 제 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시는 눈물이 납니다. 왜? 어떻게든지 울리려고. 오늘은 김 집사님 한번 울려보자. 응? 오늘은 장 전도사님을 한번 울려보자. 정말 우리가 내가 글을 쓰지만 그 글을 쓰면서 내가 위로받을 때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뭐 몇 년 됐지만 정말 저는 어머니보다 저는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면서 쓴 글이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이사예요. 이사.
우리 아버지가 이사 갔어요. 저기 이천 전국으로. 예, 현충원으로 60년 살아요. 거기서 국가에서 보장해 준 게 60년이거든. 60년 있다가 재검해서 더 있을지 아니면 치울지를 이제 결정을 했죠. 아무튼 60년 살아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썼어요. 뭐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품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처음으로 알아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90년을 사셨는데 9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내가 안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아봤어요. 어떻게 안아봤어요? 글로. 아니지. 비서. 유골함. 유골함. 아, 그죠? 그 아버지를 유골함으로 안고 가잖아요. 아. 안치하러. 그냥 그거를 내가 태어나 처음 아버지를 안아봅니다. 처음으로 안아본 아버지는 따뜻합니다. 그게 화장에서 나오니까 따뜻하죠. 맞아. 그랬네. 금방 나온다.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흐르던 눈물을 씻어줍니다. 그 바람이 아버지의 손길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글을 써가지고 어느 분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왔어요. 뭐라냐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목사님이 아버지를 얼마큼 사랑하는지가 느껴진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도 글을 잘 써야 돼요. 응?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글을 하나씩 쓰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백만기 목사님께 해가지고 응? 저 사람 울려야 되겠다. 연습을 해보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지금 시련에 겪고 있어요. 우울해요. 아파요. 근데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응? 근데 그걸 한번 글로 써보는 거예요. 글로 싹 써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쓰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자기의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럼 집사님한테 글 써줄 수 있잖아요. 힘드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세요. 이거 막 쓰는 거죠. 목사들이 글 쓰는 거 싫어해요. 근데 정말 이 글 쓰는 게 좋습니다. 나도 위로받고 잘 쓰면 그게 잘 쓰고 애쓰면 이제 그걸 뭐 한 10페이지짜리를 5페이지 줄이고 막 줄이면 그게 이제 신앙의 고백도 되고 시도 되고 또 뭐 인문 글도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책도 내는 거고 그렇잖아. 글쓰기를 정말 잘해야 돼.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성교제. 남자는 남, 여자는 여.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다. 정숙한 여자만 있겠습니까? 야리끼리한 여자도 있겠습니까? 맞지. 그죠? 섞여 있죠. 정장 입고 오는 여자만 있겠습니까? 야리끼리한 옷 입고 오는 여자도 있겠습니까? 같이 섞였죠.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은 게 여자들 그 타이즈 같은 거 입고 오는 여자들 있잖아요. 응? 아주 그냥 그 스타킹 같이 생긴 옷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런 걸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런 걸 딱 붙는 걸 입고 와요. 막 위에도 그런 거 있어요. 막 자기 몸매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지 말아야지. 촬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다 드러내고 자기는 옷을 입긴 입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옛날에 붙여놨었어요. 이렇게 교회 출입시 유의사항 해가지고 1. 붙는 옷은 안 됩니다. 빤스 같은 옷도 안 됩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쭉 내가 남자들이 출입시, 여자들이 출입시. 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야.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앞에 가름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에 가름대를 사왔어. 내가. 땡빛을 내서. 꼴 보기 싫어서. 왜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짧은 걸 입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하고 있던가? 하고 있구만.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경 쓰이니까 입고 와. 그 지도 짧은 줄 아나 봐. 왜? 자꾸 이러고 있어. 앉아가지고. 자꾸 내려. 그 내가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하도 열받아갖고 야 저기 이불 좀 갖다 주라고 그랬어. 이불 좀 갖다 줘. 민망하게. 네. 그 다음 주에도 또 입고 오더라고. 못 깨달았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에서 이성과 이성이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목사와 여 성도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자 성도와 남자 성도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느냐, 그렇잖아요. 집에서 맨날 신랑한테 저 터지는 김 집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 부드러운 이 집사가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저 터지는 건 여자고, 부드러운 이 집사는 남자예요. 그 평상시에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 터지던 여자가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그잖아. 또 김 집사라고 있고 이 집사라고 있어. 김은 남자고 이는 여자야.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김 집사 여자는 아주 장작도 그런 장작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죠? 사내 같은 근데 이 집사는 아주 부드럽기가 갈대야 갈대. 그러니까 김 집사님 뭐 하면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그 이 김 집사가 장작하고 살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머머머머머 그죠?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복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고 차고 바람 나잖아. 난 거기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만 얘기했죠. 사고 차고 바람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성도와 목사의 남자 목사와 여자 성도, 여자 목사와 남자 성도, 그렇죠? 이게 부딪히면 빠바박 한단 말이에요. 그 이 관계만 그냥 양과 성도의 관계만 그러냐? 아니에요. 양과 양의 관계도 부딪히면 빠바박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절제하느냐, 얼마나 잘 지혜롭게 하느냐. 그래서 목사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응? 저기서 부릅 뜨냐 안 뜨냐. 응? 그래서 옛날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쪽엔 여자, 이쪽엔 남자. 그게 좋대. 네, 왜? 이게 부딪히니까 자꾸 빠바박 그러는 거예요. 밥도 자기가 퍼다먹으면 되는데 부드러운 장작 김집사한테 갈대와 같은 이 집사가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요거 좀 드세요 요거 좀 드세요 아이고 막 밥 먹는데 막 평생을 물을 안 떠도 집에서 내가 떠다 먹었는데 오늘 이 집사 아이고 집사님 물 좀 드세요 떠다줘 봐요.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응?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자꾸 그렇죠? 아이고 집사님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렇잖아요. 또 교회 요즘에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럼 예배드리고 카페 앉았고 커피 먹다가 번개가 그냥 브르르 쳐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이 남자 목사와 여자 성도도 비슷한 거예요. 또 여자 목사 중에도 남자 성도가 뚝 때려친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정립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 김 집사님이 뭐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잘해줬어. 근데 김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겪어봤어요. 네. 이 관계를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잘 특히 이성 간의 관계를 정말 잘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이게 죽을 때까지 문제예요. 한순간에 넘어가요.
아무리 내가 20년 30년 목회를 잘했지만 이성의 문제 하나 뚝 던져버리면 20년 쌓았던 탑이 쌓는 게 힘들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무너지는 거는요, 세우기가 20명 30명 모으기는 정말 어렵지만 20명 30명 떠나는 건요 하루면 떠나요. 하루면.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잘 해야 돼요. 그리고요, 목사가 정말 뭐를 해야 되냐, 본이 돼. 본. 가정에서도, 가정생활도 본이 돼야 돼요. 보세요. 제가 아는 교회가 날마다 사모님이 눈탱이 맘탱이 돼갖고 있어요. 왜냐? 아이고. 이 목사님이 지 성질을 못 이겨갖고 막 그냥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맨날 울어. 저 뒤에 앉아갖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맨날 울어. 난 정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기도 소리를 잘 들어보면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기도 시간에 내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 안 하고 듣는 거예요. 지금 누가 무슨 기도하나, 누가 무슨 기도하나. 왜 기도 소리를 잘 들어보면요, 지금 김 집사님이 쭉 아바자 우리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하잖아요. 아하, 다 들려. 그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그래 주연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있구나를 표시를 내야 되니까 들으면서도 가끔씩 주여 주여. 근데 사모님이 막 울어.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교인들도 사모님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을 능지처참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아무리 강도성에서 사랑하라고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그렇죠? 또 자식들 있잖아요. 목회자의 자식들이. 자식들이 본이 돼야 되는데 막 자식들이 막 교회에서 엉망진창 막 이래봐요. 집사님들이 와서 자녀를 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니 교인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너나 잘 키우세요. 우린 내가 알아서 키울게요. 이러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라는 것은 목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에, 감독을 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본이 돼. 가정에, 내가 목사의 가정이 본이 돼. 본. 그렇잖아요. 본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정말 뭐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 바쁘지요. 우리 출근 시간이 몇 시예요? 네. 출근 시간 4시 반이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의 출근 시간은 4시 반이에요. 뭐 새벽 기도 때문에. 그럼요. 목회자의 삶은 언제 출발됐냐? 4시 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시에, 뭐 요즘 6시에 드리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5시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신방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뭐하고 그냥 뭔 줄 아세요? 목회의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면 자기 가정에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뭐 하다가 저녁에 또 내일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밤에 또. 그죠? 밤에 또 그걸 해야 돼. 4시 반 되면 뭐예요? 또 출근해야죠. 그렇잖아. 이번 주가 무슨 주였어요? 어린이 주일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아이들에게는 선물도 주고 뭣도 해준단 말이에요. 내 새끼들은. 안 줘? 내 새끼들. 내 새끼도 줘야지. 저도 우리 딸이 둘인데, 응? 우리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도사 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걔도 그런 얘기 해요. 자기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 한다고. 응? 우리 아빠가 나한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수업 끝났어요?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가 목회하는 거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도 햄버거를 사준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애들도 주일학교 애들과 모여서 그냥 가서 애들하고 같이 뭐 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애들은 갔다 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피자 먹으러 갔다 왔다, 뭐 햄버거 먹었다, 스파게티 먹었다, 뭐 영화도 보러 갔다 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유치원을 졸업하는데 목사가 못 갔어요. 저는 못 갔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교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 유치원 졸업식 사진에 아바이는 없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크면은 이제 이해하겠지. 커서 이해를 안 하죠. 이미 어려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우리가 커서 뭐 해야 되냐면 그런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되는데 야 내가 너 안 사랑한 줄 사랑해. 그런 아빠가 뭐 해서 뭐 했지. 그런 애들한테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그건 아빠의 입장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때 못해줬으니까 지금 잘해주겠다고? 아니에요. 이미 애들은 상처받아서 이미 애들은 삐딱하게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도 잘해야 돼요. 여자 목사님들은요 교회 가갖고 막 밥 해주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 새끼는 밥도 안 해줘. 교회 바쁘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뭐 바쁘다 보니까 뭐 지 새끼는 밥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응? 지 남편은 뭣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하루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뭐 어쩌죠 그럼. 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요.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는 지가 집에도 오면 막 목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그건 잘못이다. 집에 가면 집사람이지. 집에 가면 집사람이요. 네,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했어요. 침대에 있을 때만 내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집에 보면 막 설거지가 막 이만큼씩 있다는 거예요. 막 집 청소도 개뿔을도 안 해갖고 이 장로님이 집안 살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애들 늦둥이들이 있거든. 애들 막 학교 가면 막 그 준비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챙겨줘야 되고 이게 장로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내가 미친 짓 했다고. 왜? 우리는 안수 받을 때 동의서를 받아요. 남편? 그럼요. 남편이 안수 받을 때는 부인의 동의서를 받아요. 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당신이 성심성의껏 돕겠느냐. 근데 자기가 동의했단 말이에요. 내 앞에 와갖고. 하는 말이 최대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뭐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자기 일이 바쁘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서로 돕는 거 아닌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밤 패고 들어오고. 그럼 뭐 애들은 누가 밥을 먹여요? 그렇잖아요. 애들 학교는 누가 보내냐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서는 해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다 이 말이지. 그럼 그런 사람이 서로 있으니까 네. 그런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자들이 그죠? 정말 자기의 가정을 우선시해야 돼요. 또 너무 자기 가정만 우선시하면 문제가 또 교인들의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그죠? 이걸 잘 맞춰야 돼요. 정말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요 정말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되신 목사님들은 또 잘해야 돼요. 왜? 지 손자 손녀만 이쁘다고 그래. 난 다른 애들 다 예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회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교제에 신경 써야 돼. 인간관계를 신경 써야 돼. 인간관계 속에서 에티켓을 좀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내 스스로도 우리가 너무 고급스럽진 않더라도 단정하게, 항상 단정하게 돼야 돼. 그다음에 우리가 말도 이쁘게. 네, 그리고 우리 글 쓰는 실력도 좀 높여야 돼. 네, 목회자가 늘 거룩하고 뭐 이렇지만 때로는 유머 섞인 얘기도 하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성의 문제, 이 교회에서 이성의 문제를 잘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 우리 가정을 잘 섬겨야 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처럼 성도를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잘 섬겨야 돼. 그래서 그 가정이 본이 돼야 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나눈 말씀이 우리의 목회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우리의 목회에 가는 방향성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선지동산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남은 시간 위에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